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원문의 뜻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은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두 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니 그 광경이 황홀하고 영광스러워서 내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모세도 존경하고 엘리야도 존경하고 그랬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신 분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두 분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허무하던 분들이 그 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거두어 가버리시고 예수만 남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마음에 예수만 품으라는 뜻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신앙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염두에 두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염두에 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누가 주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으면요 본질에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신앙을 주장하고 있으면 한 가지 예수에게 몰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에만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기 예수를 믿음의 주라고 했는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믿음의 근원이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지요.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활의 모범자가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라고 모범을 보여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혼돈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범자도 아니고 우리를 가르치러 온 스승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 하면 믿음이죠. 그죠? 예수를 왜 믿음의 주라고 했느냐? 믿음이 예수에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작하도록 했냐니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도리가 예수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죠. 그것이 은혜와 진리죠. 모세는 우리에게 와서 율법을 주었지요. 이것을 행해라, 저것을 행하라. 이렇게 하면 살리라. 저렇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하니까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할 텐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죠.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내 마음에 할 수 있다.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직원들을 데리고 저 펜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합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외치게 하죠. 어떤 데는요, 지하철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데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도록 합니다. 그게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신념을 마음속에 북돋아 주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뿌리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음의 뿌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데올로기와 같이 신념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설교자들이 믿음을 신념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니까 교인들이요, 믿음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된 믿음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수 신앙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뭐야? 전부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런 거죠. 너 왜 종교를 갖느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종교를 갖는다. 뭔가 의지해가지고 자신감을 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게 다 종교지요. 예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념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는데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분명히 믿음의 주소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네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뿌리박고 있냐? 네 믿음의 본적이 어디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믿음은 전부 엉터리예요. 신념, 이데올로기, 사람이 만드는 사상. 그러니까 기독교가 혼란스러운 것이요. 한국 교회가 잡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아무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 아무나 들으면 안 됩니다. 뭐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 모이니까 훌륭하다. No.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도 참 설교를 진리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귀해요. 그런 분들이. 아마 오늘도 새해 첫날이니까 전부 한 해 동안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겁니다. 막 마음속에다가 막 이렇게 소망을 불어 넣어 가지고서 자신감을 불어 넣으려고 아마 그 주제를 가지고 다 설교할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가서. 꿈을 가지자. 새해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자 그러죠. 다 그런 설교지요. 그거 듣고서 막 용기가 나죠. 그건 교회 안 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강사들 여러분 훌륭한 텔레비 강사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막 들으면 막 용기가 생기죠.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죠?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인자도 그 구리뱀처럼 들려야 하려니. 아멘. 십자가에 높이 달린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죠?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그건 뭐입니까?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나를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될 것이다. 믿음의 뿌리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다 뿌리 박아야 되냐? 예수님에게 뿌리 박아야 된다. 그에게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그 밑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멘. 100년 믿어봐야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와 믿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나노? 뭐가 성공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을 쳐다봐야 믿음이 생겨나지. 성경은 역설이지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난다. 아, 이상하다.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겨나지.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죄값을 대신 하나님 앞에 치른 거예요. 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평생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죠?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입니까?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안 죽는다.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뭘 두려워합니까? 가난한 거 두려워하죠. 질병 올까 싶어 두려워하죠. 여러분들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분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인간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이 뭐냐?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치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부도난 수표와 같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갚겠다. No. 여러분들이 죽어도 그 죽음이 죄값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부정한 돼지와 같은 목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돼지는 하나님 앞에 못 바치게 했잖아요. 부정하니까.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만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지불하려면 나는 안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시려면 죄 없는 분이 와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내 대신 죄의 싹선 사망, 깨끗한 죽음, 정과 흠이 없는 죽음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갚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분만 믿으면 내가 살 길이 열리겠다. 저분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으니 저분에게 가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안 받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요. 아멘. 그러잖아요.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다. 저분에게로 가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알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에게로 가면 살겠다. 저분이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했으니 저분에게 가면 살겠다 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신자라고 하는 것이요. 이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가라지예요. 다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무슨 말입니까? 너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말이요.
그럼 그 고백이,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뜻이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것을 믿으면 천국의 문이 너에게 열려진다 하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의 모델이요. 여러분이 믿음이 뭐냐, 천국 가는 길이 어디냐 알고 싶으면요,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딱 들어가서 16절 쫙 보면요, 아,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하면 예수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 다음에 예수가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뭐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예수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늘 책망한 것이 뭐냐? 믿음이요. 그죠? 다른 거 책망했어요. 전부 믿음이요. 사람을 칭찬할 때도 뭐 칭찬합니까? 네가 믿음이 크도다. 아멘. 헬루증 걸린 여자 보고도 네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을 보고도 네 믿음이 크도다.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는 믿음이 나왔어요. 그죠? 또 제자들을 책망할 때도 뭐랍니까?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미친 듯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 삼아서 편히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좀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려고 100가지 일을 다 했어요. 뭐 했습니까? 표적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니까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죠. 뭐 믿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를 모르겠어요. 엉터리 믿음이요. 그냥 자기들을 가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내 주시고 하는 어떤 위대한 인물에 대한 믿음, 그를 위대한 분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표적을 보여주면 조금 믿었다가 또 표적이 없으면 안 믿었다가, 그 믿음이요 안 믿음이요?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요. 믿음은 있다가 없다가 그러지 않아요. 표적이 나타나면 와 위대하다 했다가 뭐 믿음이 조금 생겨났다가 또 표적 안 보면 믿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적만 쫓아다니는 거죠. 사람들은 모여가 저기서 이적이 있다가 아 저기 가보자. 아 저 보고 믿음이 좀 생겨나겠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냥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요, 무슨 믿음을 주려냐니까 내가 위대하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적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다르죠. 그냥 위대한
예수 저분을 따라다니면 빵 문제가 해결되겠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고 병도 고침을 받았다, 그런 믿음을 그 사람들은 가지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어요. 아멘. 그죠? 그 오병이어 있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을 떼어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뭘 그들에게 보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을 먹이니까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거기 가서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사람들에게 떼어준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떼어주어도 남고 떼어도 남고 5,000명을 먹였는데도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돼. 너희는 내가 만들어낸 이적의 떡을 먹지 말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었듯이 그 만나의 실체가 나다는 것이요.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한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이라는 그건 안 믿고 그냥 이적을 행해가지고 떡을 나누어주는 대단한 능력자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따라다닌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믿음은.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죠. 그죠?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대단하셔서 그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10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9사람은 그냥 고침을 받아가지고 아, 예수라는 분이 대단하구나. 그분이 참 문둥병자도 고쳐주었다.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냥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한 거 아니고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땅에다가 몸을 딱 붙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땅에다가 몸을 딱 붙이고 예배했어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믿었다는 것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요.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죠. 문둥병자는 병만 고치고 갔죠. 아멘.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지. 병만 고치고 갔지. 또 나중에 그 사람들 아마 재발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은 문둥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는 한 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활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 생활에 대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겠다. 아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내가 내 신앙의 주가 누구였느냐? 예수였느냐? 믿음이었느냐? 내 믿음이 예수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었느냐?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그냥 우리의 스승이냐?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준 분이냐? 아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것이 참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그분의 설교와 가르침과 모든 전파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값을 대신 지불로 해주러 온 자이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너희의 믿음이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졌다면 참으로 복된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앙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잡탕적인 신앙, 신념을 신앙으로 각색하고 이데올로기를 신앙으로 각색하고 예수를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 오직 믿음의 주. 저분만 믿으면 내가 살겠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아주신 분. 저분에게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겠다. 저분만 붙들면은 나는 하나님의 지옥 판결을 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만 가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그 믿음 안 가지면요 백날 믿어봐야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임마누엘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신념적인 신앙, 이데올로기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 그 신앙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